오늘 13장 말씀도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6가지로 먼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잘 받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받는다고 하죠. 어제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그랬어요. 훈계, 가르쳐 주고 권고해 주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고 얘기했죠. 2절의 말씀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을 얻게 된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하고 마음이 괴세한 자,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악한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온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록, 이 복이 넘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입을 잘 지켜서 손해 볼 게 없어요. 근데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건 뭐냐?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이 말 때문에 스스로 올무가 되고 이 말 때문에 스스로 심지어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그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잘 지키고 자기의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지혜롭도록 우리의 말이 이제 잘 다스려서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자기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이가 많아지면 고집이 세지고 말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입술을 잘 지키고 교훈을 잘 받는 사람,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깨우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4절 말씀 봅시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과 풍족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혜롭냐 아니면 게으르냐 부지런하느냐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우리 한국은 저 본인만 부지런하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움직여도 뭐 사는 대로 상관없어요. 근데 게으른 자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앞길이 훤한 거죠.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이 보니까 일할 생각을 안 해요. 아이 젊은 청년 나가서 세상 말로 노가대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 건축의 현장만 가서 뭐 집만 들어 날로도 최하 15만 원, 심지어는 20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저녁이 되면 밤새 꼬박 세워가지고 뭐 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게임하고 뭐하고 낮에는 푹 자고 안 해요. 그 할머니를 이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보니까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걸 은근히 이 녀석이 기다리는 거예요. 할머니 용돈 빼앗고
이제 어려운데 할머니는 나라에서 많이 또 지원이 나오잖아요. 그거 빼먹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딱 끊어버렸어요. 아니, 녀석 일할 생각을 안 해. 게을러.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밤이면 또 그냥 일어나가지고 곱박 세우고 일을 하라게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요새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나라에서 돈 주니까 일할 생각을 안 해.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은 앞날이 뻔한 거죠.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풍족해요. 자기만 부지런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나가서는 일손이 부족한데 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니라. 악인은 그 행위가 흉악하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니까 말로의 탄로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흉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잠깐 어려움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 말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보호하는 사람과 패망을 당하는 사람이 차이인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의롭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만 악한 사람, 죄인은 패망,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 더 간다 하면 9절 말씀 9절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악인도 불을 켰어요. 등불을 켰다 이거예요. 스스로 불을 밝히려고 애를 쓰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러나 의인의 빛은 스스로 불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위로부터 빛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하게 빛납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자기가 만든 등불을 가지고 스스로 애를 쓰다가 꺼진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서 환하게 빛나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재물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재물. 성경에 보면 재물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시작.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 남을 속여서 얻은 재물, 남을 등쳐서 얻은 재물, 이제 이런 악한 재물은 줄어간다고 하죠. 줄어간다. 막 그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재물이 늘어나는 것에 기쁨을 갖지만 그 재물이 늘어나느냐? 망령된 재물은 결국 줄어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게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자, 부지런한 자, 기도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 그냥 확 튀기는 걸 좋아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책임져 주시는 그 축복.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으면 22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하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그 모든 것이 자자손손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거예요. 자자손손에게 그 영향을 끼치고 유업을 주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기업을 누리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죄인의 죄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은 그거 다 쌓아놨어. 근데 결국 자기는 쓰지도 못해.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다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리석은 재물, 어리석은 지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에 관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4절 말씀,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근신, 이 매를 아끼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자식을 다스리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은 자식에게 손을 안 대잖아요. 손을 안 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식에게 꾸지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있으니까 귀하고 귀하다 보니까 잘 가르치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도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초다를 삼가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엉뚱한 간 다음에 나중에 잡을 수가 없어. 그러나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근실하게 자식을 사랑하면 조금 비뚤어가면 조금 잘못하면 문제가 있으면 딱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자식을 정말 잘 사랑하는 그런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가르쳐줘도 안 되고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자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끝까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 내 자식이니까 바로 될 때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제 어떤 이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버지 밑에서 잘 배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잔소리 같지만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교회에서 아버지 목회를 도울 때에 두 가지를 내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 늘 하던 거지만, 야, 목사는 게으르면 안 된다. 교회 다니면서 곳곳에 거미줄이 있으면 안 된다. 거미줄이 있으면 그 자체가 괴로운 거야. 그래서 아버지하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거미줄을 치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근면함, 성실함, 부지런함을 배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날 때는 하루에 10번을 만나도 인사를 해라. 오늘 아침에 인사했잖아요. 한 번 봤으면 인사했으면 됐지. 뭐 또 인사해나?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야. 여기서 1층에서 봐서 인사했는데 4층에서 봐서 그럼 또 인사해. 또 화장실에서 봐. 그럼 또 인사해. 인사해서 손해날 게 없어. 웃으면 그 웃음이 너를 먹여 살릴 수도 있어. 여러분, 부모니까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부모니까 될 때까지 잔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근실하게 때론 징계도 하면서 훈계도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런 목회를 가르쳐 준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에게 사업을 가르쳐 준다. 그냥 떡 해주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업은 이런 거란다. 사람에게 속지 않고 물건을 잘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목회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가 아니잖아요. 목회는 교회 관리도 해야 되고 인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둘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사랑하는 마음. 오늘 여러분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것 조금 이제 서로가 힘들 수가 있지만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2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5절 시작.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의인은 포식한다. 이거 포식. 포식이 뭐예요? 배부르게 먹는 거 아닙니까? 배부르게. 의인은 포식해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자기가 모으는 것 같아. 자기가 불을 켜는 것 같아.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러나 항상 줄여주고 해. 그러나 의인은 하는 거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오. 의인은 뭐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그 배는 포식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의인의 배가 되어서 포식하고 의인의 빛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의인의 열매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아름답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